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순절 절기 가운데 이제 고난주간이라는 마지막 주간,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속에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부분들을 가능한 찾아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가운데 오늘은 겸손과 평화의 왕, 겸손하신 평화의 왕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중요함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생애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의 많은 부분은 거의 다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이미 성경에서 예고되어진 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말씀되어지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됩니다. 보아라 내 왕이 내게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62장 11절은 내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신 말씀대로, 즉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분의 탄생도 이미 예고된 대로 되어진 일이지만 죽음의 길에 들어서는 이 길도,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역시 말씀에 근거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원자가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 중요할까 싶습니다만,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본다면 어느 나라든 강력한 나라를 기대하고 있지요. 그리고 왕은 권세를 가지고 누림이다 또는 어떤 억압적인 태도들을 대개 당시의 왕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왕은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그러한 권력적인 혹은 전쟁과 관계된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기를 원하셨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였어요. 그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논리로 이루어지느냐?
사실은 겸손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입성 자체가 따르는 무리들에게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속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왕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으로, 우리만의 왕이 아닌 모든 인류의 왕,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또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는 나의 왕, 우리의 왕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오신 우리의 왕은 어떤 분이냐? 먼저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 또 겸손의 왕이라는 것, 구원의 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겸손한 왕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되고 있어요.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과 관계돼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잘난 자들이 되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논리로 나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권세보다 섬김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했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극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속물로 주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낮아짐, 섬김, 여기에서 다툼이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결코 다툼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낮아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양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투어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겸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여러분 나의 왕됨을 감사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당시 왕들은 전쟁과 관계된 가운데 왕의 존재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은 말 그대로 말을 타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개선장군이죠, 승리자의 자리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왕에 대해서, 즉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는 왕에 대해서 백성들은 환호하게 돼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최대한의 것들을 드러내서 그렇게 승리하고 오는 왕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쟁의 신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전쟁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왕은 말을 타지 나귀를 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귀를 찾아보니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또 표현된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지금 다른 어떤 왕들은, 세상에 군림하는 왕들은 다 전쟁과 관련돼 있지만 예수님은 전쟁과는 상관없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평화의 왕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고, 물론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서 예고된 말씀의 성취였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오신 개념으로 오심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오히려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고, 이 평화를 가지고 세상에 강하다는 자들을 이기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힘은 평화 속에 나오는 것이고 겸손 속에서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을 타고 입성했다면 전쟁하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지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를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서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개인적인 다툼이나
또는 어떤 공동체적인 다툼과 전쟁과 분란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의 길로 우리가 나가도록 힘을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화려함으로 오지 않았고 군림하는 자세로 오지 않았고 그분은 철저하게 낮아짐과 즉 겸손과 평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들은 환호하죠. 뭐라고 환호합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가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겸손과 평화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소리를 외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흔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나뭇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로 보기 때문에 어제 종려주일이라는 속에서 나온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들어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들은 환호했어요. 그 환호는 전쟁의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겸손과 평화로 오신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분명함 속에서 그분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난주간 첫 번째 날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중심은 겸손과 그리고 평화와 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분이 겸손함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들은 분명히 우리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열려지고 고백되어짐 속에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마지막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언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도 겸손과 평화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면류관을 벗어던지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화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정신을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로 풍성케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 평화의 왕, 나의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높이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